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합시다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쉬울까요? 행동이 쉬울까요? 말. 그렇죠. 말이 쉽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동은 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웃겼겠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담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행동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시겠습니다. 반대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그 사랑이 또한 전해지게 되고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둘이 막 하나는 그래도 좀 건강하고 하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있는데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아파하는 그 쌍둥이, 자기 쌍둥이 같이 태어난 그 형제에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사실은 이 아파한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이제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더 건강한 아이가 조금 더 아픈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자 이 쌍둥이 형제가 시름시름 앓고 막 아파하다가 건강해지고 그 인큐베이터에서 둘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물의 결정을 왜 연구한 일본의 어느 과학자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MBC 방송에서는 왜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쵸?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물의 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국의 말마다 물의 결정이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했던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조롱과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절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는 일도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지금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신 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절대적이신 분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사랑을 해보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어떤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주고 받고 혹은 받고 주고. 온전히 주기만 하는 사랑을 세상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가를 단 1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랑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혹은 어떤 바램이나
어떤 희망 같은, 어떤 소망 같은 걸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테니 너희는 뭘 해라. 혹은 난 너희한테 이런 걸 바란다. 혹은 나는 이런 걸 너희한테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뭘 주십시오. 혹은 뭘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진짜로 기독교인답게 살고 계신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으니 무언가의 대가를 원한다거나 바란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지 진정한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이상한 헌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정도만 헌금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조 헌금을 가지고 아주 악용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본믿음교회에서 11조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또 감사헌금은 어때요? 말 그대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이지요. 이 모든 헌금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이 예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또 구제와 선교의 의미로 선교 헌금도 조금씩 보내고, 구제의 의미로 또 버팀목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헌금하는 진정한 의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헌금의 참된 의미를 좀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어디에든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새기고, 왜 자녀에게 가르치고,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왜 이 말씀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곳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 붙여놓고,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보라고, 세뇌를 당하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고 말하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은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다 그냥 갖다 붙이고 또 그렇게 갖다 붙인 말에 자신이 듣기에 좋아 보이면 와 하면서 막 왜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얼마나 유치한 어린아이의 장난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신의 손에 아무리 좋은 게 들려져 있어도 사탕과 같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좋은 거를 손에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에 아무리 좋은 거를 잡고 있어도 그거 놓고 사탕같이 별 볼 일 없는 걸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수백만 원이 있어도 수천만 원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그 뭐 100원짜리, 비싸봐야 1000원짜리 그거 하나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우리를 섬겨주시고요. 진짜로 오래 참아주시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도 그저 거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